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건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사건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흩어진 삶의 조각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나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이 뭐랄까 아무 연관성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점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일, 또 나쁜 일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모든 인생 이야기는 사실 아주 작은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화면 위에 찍힌 점처럼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삶에는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쁨, 슬픔 같은 것들이요. 이 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우리 삶이 꼭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들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낼 방법, 과연 뭘까요? 자, 이 흩어진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롯이라는 건데요. 이 플롯은 우리 삶이라는 원재료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빚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플롯이 뭐냐면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일어났을까를 묻는 거예요. 사건들 사이에 숨어있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 왜라는 질문 하나가 아무 의미 없던 사건의 나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그냥 사실의 나열, 연대기입니다. 왕이 죽고 그 후에 왕비가 죽었다. 건조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슬픔 때문에 라는 딱 하나의 이유가 붙으니까 어때요? 단순한 사건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즉 플롯이 되어버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 삶의 사건들 사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려는 시도. 예를 들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는 과정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 연결고리는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겐 하나의 거대한 틀, 그러니까 내 작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예시로 성경이 제시하는 이 사막 구조를 볼 수 있어요. 1막 창조에서 우리는 원래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시작하고요. 2막 타락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3막 구속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마침내 4막 완성에서 궁극적인 회복을 향해 나아간다는 큰 그림이죠. 내 경험들을 이런 거대한 이야기의 틀 안에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사례거든요. 요셉의 삶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만 본다면요. 이건 뭐 비극과 부조리의 연속 그 자체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고 도저히 의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점들의 나열일 뿐이죠.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롯을 발견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요셉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은 그대로죠. 대신 그는 그 사실들에 대해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꾼 겁니다. 흩어져 있던 고통의 점들을 쭉 연결해서 거대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개념을 우리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보죠.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어두운 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크게 실패했던 순간이나 깊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 뭐든 괜찮습니다. 이걸 재료 삼아서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는 기술을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재해석의 진짜 힘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 문장에서 이야기의 주인공, 즉 주어는 나예요. 나는 그저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죠. 그런데 주어를 하나님이나 더 큰 목적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훈련시키셨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제 나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거의 사건, 즉 점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들을 연결하는 의미의 선은 바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건 우리가 훈련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문장을 다시 써보는 작은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고통의 점, 그걸 새로운 관점으로 연결한다면 과연 어떤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작가가 되는 순간입니다.